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한다는 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 같아서 부담이 될 때가 있는데, 제가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천천히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특송을 한다는 게 사람들 앞에서 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아주 감동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께서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셨음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어제 아침, 오늘 아침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또 오늘 저녁에도 기온이 뚝 떨어져서 이제는 정말 겨울이 되는구나 싶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냥 한 계절이 가고 또 새로운 계절이 오는구나 싶었는데, 오늘 문득 이 추워진 날씨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의 재앙 이야기를 보면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연속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냥 소설이나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 애굽의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냐, 아니면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불과 우리가 5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서 5년 전에 나를 만나서 이제 앞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생길 텐데,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이 다 마비되는 날도 올 테고 학교도 못 가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날이 올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나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나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또 분명히 일어났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생각과 끊임없이 싸우는 작업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제자 중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이렇게 슬쩍 물어보십니다. 빌립아, 여기 사람들이 5,000명이 모여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음식을 나눠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면서 정말 음식을 나눠줄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그렇게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의 초창기부터 제자가 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주님,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더 사도 부족할 것입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될까? 이렇게 해서 가능할까?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때마다 담대하게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 내 삶을 맡기는 것, 거기에 내 발걸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곤고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요, 10번째 재앙을 당하자 드디어 두 손 두 발 들고 나가라. 너희들의 원대로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빨리 나가기만 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430년 동안 머물던 애굽 땅을 벗어나 바로의 통치 속에서 고난당하고 압제당하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의 길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굽으로부터 발걸음을 옮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이 430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애굽 땅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야,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든든하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기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출애굽의 첫 발을 내디뎠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 내리시는 10가지의 재앙을 눈앞에서 직관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일렬에서 직관한다고 하죠.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님이 애굽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정말로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마음속으로 두렵고 떨리기도 했을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져서 긴장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이번엔 어떻게 하실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하면서 긴장된 마음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잔뜩 긴장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긴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이 뭐였는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마지막 재앙. 모든 장남을, 그렇죠? 첫 번째 태어난 것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을 잡고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사람들의 장자는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어요. 그 심판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집의 장자들은 하나님께서 모조리 심판하셨어요. 살아남은 장자들은 네 집 장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의 첫째 아들들과 그 집에서 태어난 처음 난 모든 것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곧 이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아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 아들, 이번에 살려준 너희들의 그 아들 나에게로 가지고 와.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 생각에 잠겼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려고 그런 거였어?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마음대로 막 하신다는 거야? 살려주신 건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그 아들을 다
나에게로 가지고 오라니, 이제부터 하나님 아들이라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가정마다 아우성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 집 장자들은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는데 왜 그 맏아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셨을까? 똑같은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아주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다시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이런 요구를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며 또 다른 나를 상징하는 그 맏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꼭 집어서 그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어른들이 간혹 이런 장난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설날 세뱃돈을 받아서 이렇게 절을 하고 그 소중한 돈을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내밀면 이렇게 용돈을 주시잖아요. 세뱃돈을 주시잖아요. 그 세뱃돈을 꼬깃꼬깃해서 자기 조그마한 주머니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요, 아빠인 제가 아이한테 이런 짓궂은 요구를 해요. 이거 아빠 이 돈으로 아빠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면 안 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이 아이의 코 묻은 그 10,000원짜리 꼬질꼬질한 그 주머니에 들어간 그 돈을 빼앗아서 내가 아이스크림이 꼭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를 떠보는 거예요. 10,000원이 있으니까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정도 사주는 거는 뭐 큰 일인 것 같진 않지만 아이에게는요, 그게 굉장한 마음이 있어야만 허락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10,000원이 있어도 내가 아까울 수 있어요. 100원도. 그런데 아빠가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사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네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빠는 알고 싶은 거예요. 아이가 정말로 소중한 자기의 용돈을 가지고 네 하고 아이스크림을 아빠에게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아빠는 좀 더 무리한 요구를 해요. 아빠가 이 세뱃돈으로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이거 돈 다 아빠 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아이가 쉽게 내어주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이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는 우리 집 가장이시잖아요. 늘 우리를 위해서 힘들게 일하시고 아빠가 우리 가정을 생각하는 마음을 제가 아는데 괜찮아요. 이거 아버지 다 가져가세요. 아빠 이거 다 드릴게요. 이러면 아빠가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아빠가 아이의 코 묻은 돈 그 10,000원짜리 가지고 가서 뭐 얼마나 맛있는 거 사 먹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어요. 아빠가 하고 싶은 것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아이와 나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 이 아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이가 이 10,000원짜리를 아빠한테 드려서 10,000원 때문에 아빠가 기쁜 게 아니라요. 이 10,000원을 아빠에게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빠는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믿음의 결단이에요. 결단. 너희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와 내가 그런 관계가 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렸던 9번의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요, 그 일을 당했던 애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무서운 분인지를 더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는 모두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내 명령대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바른 그 집은 내가 심판을 넘어가겠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그날 그 밤에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삶의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 믿으시고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가서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야, 너 종교가 뭐야? 그러면 나 교회 믿어.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 다녀도 아니고 예수님 믿어도 아니고 이게 교묘하게 섞여서 나 교회 믿어, 나는 절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란 뭘까? 믿음은요,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알아, 그래서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 라고 이어지는 것이 믿음이 구원으로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냥 머리로 아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고 그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생겨납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목자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같은 분이시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면서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목자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분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나의 고백이 생겨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를 내어놓으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한없이 무서우신 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그들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그들을 힘든 노동에 빠뜨리고 그들을 압제했던 애굽의 바로 왕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을 바로 왕보다 더 강한 힘으로 굴복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이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고 두려운 존재로 다가왔겠습니까? 더 큰 주인이 나의 주인이 됐으니까 그 주인이 우리 집안의 장자를 다 갖다 바치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조금 두렵고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시잖아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그 장자를 가져가서 하나님 맘대로 쓰려고 가져가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이 각 집안의 보석과 같은 보물과 같은 마다들을 빼앗아 가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아빠가 어린아이 코 묻은 용돈 10,000원짜리 빼앗아 갈 이유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그 장자를 빼앗아 가실 이유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다들을 바치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가 맺고 싶으셨던 거예요. 관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장자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요즘이야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마다들, 맞이, 그 집안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 그 집안의 보물, 보석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다들은 그 집안의 기둥이며 상징입니다. 그런 장자가 이제는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둥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안의 마다들이 하나님의 마다들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집안의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포함된다라는 그 새 삶을 열어주신 겁니다. 각 집안마다 장자를 바치라는 이 말씀은요,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주인이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나는 이제부터 너희들의 아버지가 될 거야. 난 이제부터 너희들을 책임지고 너희들은 나의 사랑스러운 가족이 되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와도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머물던 430년 동안 머물던 이집트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광야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의 삶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의지할 것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그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앞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집안의 마다들을 나에게 데리고 와. 그 마다들이 나의 마다들이 되고 너희는 모두 사랑스러운 나의 가족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런 관계로 광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너희가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너희는 걱정할 게 없어.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저 멀리에 있는 막연한 신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관계하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보듬어주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하나님은 그 사랑의 약속으로 각 집안의 마다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 하나님께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요,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만들기 원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삶에 마다들을 내어놓으라는 것과 같은 수많은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실 겁니다. 때로는요, 그 요구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들은 척하고 싶을 때도 있고 애써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는 솔직한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것을 빼앗아 가신다고 오해하면요, 우리는 결코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내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지 우리의 장자를 빼앗아 가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삶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의 삶을 나에게 맡기면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너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달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나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되는 거고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울 수 있어요. 내 것이라면 아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드린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세상은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귀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과 관계 맺기 위해,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내 삶의 시간을, 나의 생명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아까워서, 내가 이룬 것이 혹시라도 무너질까 두려워서 선뜻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했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께 나의 것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내 삶을 드리며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주인 되시며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정상영 권사님, 박은자 집사님, 정현주 청년, 1000번째 이현아 성도님, 1000번째 이현주 집사님, 유승리 유승주 학생, 1000번째 서동창 권사님, 박선아 집사님, 서하윤 서지윤 어린이, 1000번째 하옥진 권사님, 1000번째 임상무 장로님, 감사원금 우리 딸 미진이 금요일 수술입니다. 잘 마무리까지 지켜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옥진 권사님, 주님, 모든 것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며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질병과 고난을